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미가서 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미가서 2장 1절에서 3절. 오늘 2장과 3장을 같이 볼 텐데 읽을 말씀은 미가서 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니 그들이 남자와 그의 집과 사람과 그의 산업을 강탈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족속에게 재앙을 계획하나니 너희의 목이 이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요 또한 교만하게 다니지 못할 것이라. 이는 재앙의 때임이라 하셨음느니라. 아멘. 이 새벽에 예배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미가 선지자가 일반 백성들의 입장에서 예언을 선포한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구절이 오늘 2장 2절입니다. 이스라엘의 리더들이 백성들의 재산을 함부로 빼앗는 것에 대해서 책망하는 내용입니다. 2절을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니 그들이 남자와 그의 집과 사람과 그의 산업을 강탈하도다. 자, 성도님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은 단순히 농사를 짓고 먹고 사는 것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땅은 하나님께서 그 가문의 조상 대대로 내려주신 기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땅을 지금 빼앗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그 가문 사이에 주신 하나님의 축복을 끊어버리는 겁니다. 단순히 생계를 끊는 그 이상으로 영적인 축복까지 끊어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굉장한 잘못이죠. 북이스라엘의 그런 왕들이 참 많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북이스라엘의 악한 왕 중에 아합 왕이라고 있습니다. 기억나실 겁니다. 그 아합 왕의 또 악한 왕비가 이세벨이죠. 하루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합 왕이 길을 가다 보니까 포도원이 참 마음에 드는 곳이 있는데 그 주인이 나봇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걸 갖고 싶어서 돈을 주고 사려고 하죠. 나봇이 팔지 못합니다. 그 이유가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기업이기 때문에 팔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자 고민하고 있는 모습을 옆에 있던 왕비가 보다가 그 나봇이라는 사람을 죽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빼앗아서 아합 왕에게 주죠. 아합 왕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했느냐 물어보지도 않고 덥석 받습니다. 그 말은 나봇이라는 사람을 죽이는 일에 왕과 왕비가 뜻을 같이 했다는 겁니다. 바로 이 일이 하나님께서 두 사람을 심판하시는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됩니다. 하나님과 나봇 사이에 가문에 주신 축복의 증거를 나봇을 죽이면서까지 빼앗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에 지도자들의 탐심, 욕심이 그 나라를 병들게 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정치가 잘못되면 백성들의 삶은 피폐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빈부격차가 심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정직하게 살고 바르게 사는 사람들이 손해보는 세상이 됩니다. 그리고 그러다가 하나 둘씩 그런 잘못된 삶의 스타일을 따라가게 되죠. 왜냐? 자기만 손해볼 수는 없으니까. 그러면서 사회는 점점 병들어가고 악해져 갑니다. 그런 사회에 나타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진실한 말씀이 선포됐을 때 받아들이지 않으려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6절입니다. 미가서 2장 6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들이 말하기를 너희는 예언하지 말라. 이것을 예언할 것이 아니거늘 욕하는 말을 그치지 아니한다 하는도다. 참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 선포했을 때 예언하지 말라 공격합니다.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선지자의 바른 메시지를 자기들 욕하는 말로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양심을 찌르는 메시지를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그만큼 교만해졌기 때문입니다. 자, 성도님들, 내 마음에 맞지 않거나 부담되는 하나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이 겸손입니다. 믿습니까?
그러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따라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의 근본은 교만입니다. 그리고 교만이 겉으로 나타나는 모습이 탐심이고 욕심인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시대는 더욱 거짓 선지자들의 메시지가 넘쳐나죠. 그런 소리를 좋아하니까. 그것이 11절입니다. 또 같이 읽어보죠. 미가서 2장 11절 시작. 사람이 만일 허망하게 행하며 거짓말로 이르기를 내가 포도주와 독주에 대하여 네게 예언하리라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이 이 백성의 선지자가 되리로다. 아멘. 포도주와 독주는 풍요롭고 사치스러운 세상의 향락 문화를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풍요로운 삶과 듣기 좋은 말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너희들은 선지자로 삼으려 한다, 이 말입니다. 그 사회에 이런 거짓 선지자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병들었다는 사인이기도 합니다. 바른 말씀이 선포돼도 분별력을 잃어버린 세상이 돼버린 겁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총체적인 문제 가운데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의 영성이 왜 이렇게 됐을까요? 선택받은 민족 아닙니까? 한때는 신실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많이 경험한 사람들 아닙니까? 왜 이렇게 됐을까? 큰 것에서 이유가 있지 않습니다. 작은 것에서부터 이유가 시작됩니다. 작은 죄를 가볍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이런 거죠. 삶 속에 스며든 작은 우상숭배의 모습들, 그리고 술을 좋아하는 세상의 쾌락 문화들, 그리고 점을 치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 안일한 모습들, 그런 작은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영적으로 무디게 만든 것이고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하루도 기도를 안 할 수 없습니다. 성도님들, 꾸준한 영성을 유지한다는 것이 축복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정말 축복입니다. 새벽에 나와 기도하지 못하는 분들도 매일매일 꾸준히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정말 축복입니다. 바라기는 성도님들, 내 영성을 무디게 만드는 세상 문화로부터 스스로를 지키시고 항상 꾸준하고 겸손한 영성 유지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제 3장으로 넘어가 보죠. 미가서 3장에 보면 그 사회 전반의 모든 리더십의 타락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한 구절을 정리한 내용이 나옵니다. 3장 11절입니다. 쭉 내려가셔서 미가서 3장 11절을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삭슬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아멘. 자, 통치자가 뇌물을 받고 재판합니다. 그러면 공의가 사라지는 겁니다. 제사장이 돈을 위해 가르칩니다. 선지자가 돈을 받고 점을 칩니다. 선지자가 예언한다고도 하지 않고 점을 친다고 말합니다. 거짓 선지자의 예언은 예언이 아니라 점치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단어 하나하나를 볼 때마다 다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 스스로 하는 말이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어떻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 어찌 재앙이 없겠습니까? 분별력이 사라져버린 거죠. 그래서 그들의 죄를 한 가지로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세상의 돈과 욕심이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보이는 것에 마음 빼앗기면 진정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합니다. 미가서 3장 6절에 보면 그래서 거짓 선지자에 대한 책망의 메시지가 이렇게 나옵니다. 미가서 3장 6절 올라가서 앞부분만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밤을 만나리니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요. 자, 보세요. 선지자가 밤을 만나 이상을 못 본다는 얘기는 그 사람의 선지자로서의 사명은 끝났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더 이상 너는 선지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반대로 신실한 선지자 미가의 고백은 전혀 반대가 나옵니다. 8절입니다. 3장 8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미가서 3장 8절 시작.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아멘. 보이려면 자기가 먼저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은 진정 보아야 할 것을 보는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은 보지 않아도 될 것에 마음 뺏기지만 믿는 사람은 보아야 할 것에 마음 쏟는 사람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봅니다. 그리고 내 삶에서 역사하는 어둠의 영들의 공격을 보는 사람들입니다. 믿습니까? 그런 영적 세계의 움직임을 볼 수 있는 사람은 눈앞에 있는 작은 일들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님을 알기 때문입니다. 보이는 세상보다 보이지 않는 세상이 훨씬 더 크고 실제적인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바라기는 성도님들, 하나님 믿는 자로서 내가 진정 보아야 할 하나님의 일하심, 그 은혜를 보며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 보아야 할 것을 보게 해 주옵소서. 보지 않아도 되는 세상 것들에 마음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진정 보아야 할 것에 마음 쏟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길 원합니다. 어둠의 영들의 일하는 그 영적인 역사를 보길 깨닫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정 보아야 할 것을 보며 우리가 마음 쏟아야 할 것에 온 마음을 다 쏟고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참으로 충성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 한 사람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밤이 찾아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눈이 어두워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낮과 같이 밝은 빛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깨달을 것을 깨달으며 이 땅의 눈앞에 있는 것들에 마음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천국의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며 내가 진정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생각하며 그 나라를 위해 열심으로 감당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